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가위 명절을 맞이하는 이 주님의 날에 우리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풍성한 수확의 계절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억합니다. 이번 명절에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게 하시고 멀리 있는 가족들과도 마음이 이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 주님의 사랑이 묻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을 아름답게 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인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명절을 외롭게 보내는 이웃들과 몸이 불편해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한국교회의 현실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명령받았지만 교회가 권력과 물질 앞에 침묵하고 정의보다 이익을 따르며 진리보다 편리를 쫓았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아픔과 고통에 눈 감지 않게 하시고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소외된 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다시금 예언자적 사명을 회복하여 불의에 맞서고 평화를 이루며 주님의 진리와 정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뤄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삭개오 작은 교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먼저 김경재 목사님의 영혼 주님께서 안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분께서 남기신 여러 신학적 유산과 삭개오의 교회에 남기신 여러 말씀들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이 교회가 진정한 주님의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로 이뤄가는데 우리가 함께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머리 숙인 자들 중에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또한 몸이 아픈 자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옵시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언제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드릴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킬까?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예수께서는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신 것 밖에는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은 것에 놀라셨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거야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거야 나가 이르소서 아멘. 원우정 목사님께서 말씀 좀 하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은혜와 자비하심과 강건하심이 늘 차고도 넘치시는 그런 명절 연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이익주 집사님 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이 믿음의 유산을 잘 후대에 전하는 그런 책임을 지고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 그 명절 추석 명절입니다. 조상들을 기리면서 이 친지들을 한데 모여서 우리가 한 인연으로 이렇게 동시대를 같이 산다는 것에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명절이죠. 그래서 명절을 맞아서 오랜만에 고향을 방문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현대로 보자면은 뭐 특히 고향을 딱히 안 가더라도 부모가 계신 곳이나 가족들이 모이는 곳이나 그곳은 저는 고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자녀들은 언제나 이 부모를 포근한 고향 같은 그런 바다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우리 자녀들은 살고 있죠. 따라서 부모는 이 자녀들에게 언제나 넓고 포근하고 잔잔한 바다와도 같은 그 평온한 안식처로서의 자리매김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부모로서의 저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그렇게 여기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런 기필코 당신이 우리를 향한 언약과 뜻과 그 기필코 구원에 이르게 하시겠다는 그것을 놓지 않고 지금도 우리를 지지하고 창조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부모로서 내리사랑도 그것과 진비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로서의 자리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쉬우신가요? 저는 늘 자녀들한테 아빠도 그게 처음 가는 길이라 그랬어 라고 이렇게 간혹 가다가 이제 이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각자 서로 이렇게 사는 얘기를 나누다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소재가 먹고 사는 얘기, 그러면서 이제 정치적인 얘기, 종교적인 얘기 이렇게 이제 소재가 막 넘나들잖아요. 그러면서 그 얘기가 잘 풀리면 좋은데 가다가 이렇게 서로 의견이 다르거나 그게 되면 이제 서로 삐끗하고 서로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는 게 특히 명절에 그런 일들이 많이 종종 발생해서 간혹 뉴스에까지도 나오는 일이 종종 있잖아요. 젊은 세대는
자신들이 기성 부모 세대보다 더 똑똑하다고 앞서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기성 세대는 이 젊은 세대들을 우리보다 지혜롭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그 자리에서 서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각 세대는 스스로 앞선 세대보다 똑똑하고 다음 세대보다 지혜롭지 못하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자주 이렇게 우리가 부모로서 자꾸 이렇게 높아심이 자녀들한테 들고 그렇기 때문에 막 뭘 챙겨주게 되고 막 더 한마디라도 더 해주고 싶고 막 그런 생각도 들죠. 그리고 때로는 인간이라는 게 참 허약하고 연약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부모로서 지금 부모의 역할을 애비로서 애비의 역할을 잘하고 있나 어미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나 그거를 자녀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엄한 말을 하고 잔소리가 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내가 아직 죽지 않았다. 나 아직 살아있다. 뭐 이런 거를 자꾸 자녀들한테 사회에서 밖에서 그것을 확인받으면서 자신감을 얻어야 되는데 대부분 사회에서 또 그렇지만 가족이 만만하기 때문에 가족은 자식들은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자녀들을 대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거기서 문제가 터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욕동들이 사실은 이 장삼이사들 우리 일반 사람들이 사회에 생활하는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동기이면서 행동의 근본 원인이 사실은 다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서로의 사는 얘기를 나누는 것이 가족 간에 또 친지 간에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관계죠. 그런 얘기를 이렇게 만나서 오랜만에 얘기 나누는 것이. 그런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말씀드렸듯이 관계가 이제 삐그러지고 파토가 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접근해야 서로가 유익하게 만나고 소통의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조만간 또 보고 싶은데 그런 또 만나고 싶은데 그 누구보다도 다시 만나고 싶은데 나한테 이번에 굉장히 큰 어떤 인스피레이션 깨달음을 주셨는데라고 그렇게 느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도 오늘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을 찾아가는 내용으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이 오늘 사건은 공간복음에 다 이렇게 수록되어 있는 사건인데요. 이 정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북서쪽에 이 가버나움 쪽에 계셨다가 그 남서쪽에 한 40km 정도 떨어지는 이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이렇게 이동하신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오늘날의 교통수단으로 생각하면 그 당시에 40km니까요. 오늘날의 교통수단으로 이렇게 있는 거를 이렇게 비교를 하자면 지금 서울에서 한 충북 정도일까요? 아니면 더 될까요? 경북 정도 될까요? 그 정도의 거리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어림잡아 생각하고 있습니다. 40km라는 거리가 왜냐면 말 뺏기 더 있어요. 그럼 말 타고 다녔으니까 걸어 다니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0km를 그 시간 정도로 걸려서 아마 고향을 방문했겠죠. 그래서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전에 하던 대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니라고 이제 가르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듣고 논란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서 늘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나누시고 이런 크게는 이제 캐리그마로 선포하시고 디다케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제 코이노니아 교제하시고 그리고 디아코니아 나누시고 이런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항상 가르치시는 어디를 가시거나 그렇게 이 네 가지 사역을
함께 이렇게 병행하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치유하시기까지 하셨다. 교제하시면서 나누는 것 그 자체가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과 나누는 그 자체가 일반 사람들에게는 민중들에게는 그게 치유가 되는 것이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고 그래서 이제 가로되 이 사람들이 한 얘기가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된 것이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감탄은 하는데 감동은 안 하는 거예요. 감탄은 하는데 순복은 안 하는 상태에 지금 있는 거예요. 감탄을 하는 그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동안 자기들이 들었던 그 살아오면서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차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감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식견에 감탄을 하는데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는 따르지는 않는 거예요. 따르지는 못해요. 거기까지예요. 그러면서 방법론적으로 이 예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접근해요.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을까? 어떻게 얻었지? 예. 그래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지? 이렇게 어떻게 얻었지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감탄을 하는 까닭은 저들이 놀라서 감탄할 까닭은 가르치는 사람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받은 이 사명을 절대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인 아이덴티티와 자신의 존재 의미로 확고하게 담지하고 있기 때문에 감탄하는 거예요. 근데도 감동하고 순복하지는 못해요. 이게 한계예요. 이게. 마가복음 1장 21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와있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심에 뭐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율법학자들과 같지 않더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렇게 가르치시는 사람들은 늘 이것에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하늘로부터 콜링 제대로 된 사명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냐, 이것에 집중하시고 이 정체감을 확실하게 자기 몸에 아주 새겨 넣어야 그래야 가르치는 자의 자세가 되는 것이죠. 제대로 된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은 병행구절이 있는 누가복음 4장 18절에 그 무엇을 가르치셨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오늘 우리 이익주 집사님 기도에도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예수님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61장을 펼치십니다. 61장을 펼치셔서 그 1, 2절을 읽어요. 이렇게 읽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과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을 읽으세요. 회당에서. 그리고 아마 세심하고 자세하게 이 구절에 대해서 풀어서 그들에게 이해시키면서 가르치셨겠죠. 이것이 예수님의 확실한 자기 사명이고 자기의 정체성이며 예수님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은 저들이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모든 인류에게 선포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명이시고 하늘의 소리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권면인 것이죠. 어떤 가족 공동체도 어떤 교회도 어떤 단체도 어떤 나라도 끝까지 붙들고 지향해야 할 영원한 지향점이 이것입니다. 영원한 가제가 이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정치도 사회도 문화도 철학도 종교도 이 말씀으로 이끌어 가야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 속에 가장으로서나 목사로서나 단체장으로서나 위정자로서 어떤 마음 자세 어떤 자격으로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지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고 이 말씀 속에 하늘의 생명의 복을 받을 대상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 놓일 회복된 자유와 받을 은혜의 시공간을 영토박아서 탁 부러지게 핵심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하려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신년의 해 그것을 선포해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그것이 은혜의 해인데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인 것이. 그래서 기필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라들이 원하는 것이 뭐예요? 자유이면서 샬롬 아니겠어요? 자유이면서 샬롬. 모든 일체의 일들로부터 모든 일체의 사건 사고들로부터 모든 일체의 삶의 무게로부터 말씀으로 인해서 자유로운 신년의 해를 우리가 자유함을 받는 거예요. 그 자유함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 부모는, 지도자는, 위정자는 이 사명으로 굳게 무장하고 이 사명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가 바로 제대로 된 가르치는 자고 제대로 된 목사고 제대로 된 지도자고 제대로 된 위정자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에 있는 이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거기까지예요. 딱 거기까지. 예수님이 가르침을 감동하고 그대로 받아서 이 자기 것으로 화육시키면 그것이 복이고 복의 근원이고 복덩어리가 되는 것인데 그곳을 못 넘어와요. 그곳을 못 넘어와요. 왜 그럴까요? 왜 그곳을 못 넘어올까요? 왜 거기서 답보 상태에서 복덩이가 못 되고 있어요. 복덩이가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주 기본적인 것은 이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큰 것이 하나가 열악한 낮은 자존감이에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따라붙는 것이 뭐냐면 선입견이고 고정관념이고 편향적인 사고고 왜곡된 뒤틀린 굳은 마음인 거예요. 이게 옛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옛사람의 공통적인 특징. 이런 것들이 온통 저들 앞에 펼쳐놓은 이 상황을 자꾸 부정적으로 어둠 속으로 그렇게 끌고 가요. 자꾸 뭘 판단을 해도 자기 앞에 놓인 것을 뭘 판단해도 자꾸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해요.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자기가 대응을 하고 그래서 자기가 바리케이트를 쌓고 그런 것이죠. 순수를 잃어버린 족속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린 족속인 거예요. 하늘의 만나를 받아 먹지 못하는 상태가 옛사람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 꼬여버린 딱딱한 마음에 뭐가 올라와요? 거기서 시기와 질투가 스럽스럽 올라와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옛사람의 자연스러운 거예요. 낮은 자존감에 열악한 자존감에 있는 이 옛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그런 거예요. 거기에 남들이 뭔가 잘 되거나 그걸 못 봐요. 박수를 못 쳐요. 환영을 못 해요. 환대를 못 해요. 그게 옛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질투가 올라오는 것을 스스로 합리화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 사람이. 그리고 야고보,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야? 이 사람이? 그리고 이 누이들이 지금 우리와 같이 살고 있잖아. 그렇게 합리화를 해. 끊임없이. 박수를 못 쳐줘. 박수를. 잘하고 있어. 괜찮아. 그 정도만 하면 훌륭해. 환대를 못 해요. 그리고 이런 합리화를 해요. 끊임없이. 이것을 예수님을 달갑지 않게 여기면서 배척하는 이유인 거예요.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를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의 고약한 성품이에요. 고약한 성품.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예, 요번에 친지들 만나십니까? 예. 그런 말 있잖아요. 누가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예. 여러분의 리트머스 종이, 신앙의 리트머스 종이가 그런 거예요. 내가 과연 남이 잘 되는 걸 친지가 요번에 잘 됐다고 뭐 말하거나 그러면 내가 그거를 진정으로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박수 쳐줄 수 있느냐? 자기 자신 잘 보면 그게 리트머스, 믿음의 신앙의 리트머스 종이가 될 거예요.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이번에. 예.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들은 아직 자기 중심적인 이기성의 사슬을 끊고 탈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옛사람의 습을 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한 그 상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의 이 중생하는 과정에서의 그 지난한 그 풀무 속을 뚫고 통과하면서 지나온 그 과정에서의 그 고뇌와 절제와 인내와 피땀의 그것을 옛사람은 그걸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수를 못 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편의 그 성공을 박수를 못 치는 거예요. 비판하고 평가하면서 평가절하를 할지는 몰라도 그 피땀에 섞인 그 간절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자꾸 못난 애고가 자꾸 시기와 질투가 올라오는 거예요. 시기는 뭐예요? 시기는 나보다 더 잘난 상황이 되거나 잘난 자리에 올라가거나 잘난 것을 자꾸 이렇게 발현하거나 그러면 시기가 나는 거예요. 시기가. 질투는 뭐예요? 질투는 내가 스스로 나를 아주 평가절하해서 낮은 자리에 갖다 놓으면서 내가 저 사람과 자꾸 비교하면서 밑에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자꾸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반응을 다 아시고 수군되는 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시죠.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느니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이 친척집과 고향과 자기 가족들 외에는 환영받지 못한 곳이 없으신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그 속에 늘 유대인들과 율법학자들과 사두개인들과 그래서 예수님을 걸고 넘어질 뭔가를 꼬투리를 잡으려고 가시는 곳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고향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뭘 말씀하고 싶으세요? 고정관념, 그것이 무서운 것이다. 선입관이 무서운 것이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 그동안 경험했던 그것이 무서운 거야. 나를 옛날에 나사렛에서 어릴 적에 같이 놀 적에 나를 많이 봐왔지. 어린 아이로서의 자연스러운 나의 모습을 봐왔지. 내 형제들과도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놀고 아직까지도 지금 같이 살고 있지. 일반 장사미자들이 다 그렇게 살지. 그 고정관념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달갑지 않게 여기며 수군대는 자들에게 직접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심정은. 한편으로는 딱하고 안타깝고 짠하고 애처롭기까지 할 것고 안쓰럽기까지도 하고 한편으로는 답답하기도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그냥 잡혀 더 이상의 발전을 보이지 않고 있으니까. 한편으로 제만 같았으면 에휴 이 화상들아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특히 이 사복음서 속에는 예수님의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 6장 후반부에도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이 실려 있고 또 그 이후에 또 바다 위를 무리를 걷는 그런 기적이 이 6장에 실려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기적 사건들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시든지 아니면 깊은 그 은유적인 메타포를 포착하시면서 그 말씀의 사건의 깊은 의미를 은유적으로 이해하시든지 그 모든 기사와 이적들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 사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겠죠. 그러나 삶의 정황에 맞게 건강하게 적용하고 해석해서 자기 기적으로 받는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들 본인의 몫입니다. 해석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래서 신학을 공부한 목사들의 설교 말씀을 듣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건강하게 그것을 깊은 중심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면서 그 사건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정황에 맞게 건강하게 여러분들이 받아 먹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물론 목사들이 중요하죠. 제대로 말씀을 그 시대에 맞게 선포해야 되니까 말입니다. 저는 늘 목사들이 죄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세월이 가면 갈수록 말씀을 가지고 동행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심중에 모시려고 노력하면서 걸으면 걸을수록에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기적은 옛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적은 그것입니다. 진정한 기적. 이게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자기를 바라보면서 말씀으로 자기를 화육시켜 가면서 자기가 조금씩 말씀이 화육되고 있구나, 말씀이 육신이 되고 있구나로 이것이 진짜 기적이구나를 새록새록 느끼는 그게 진짜 기적인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무리를 걷는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이런 것은 다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내 속에서 화육되기를 위한 그런 전제의 기적들의 조건들인 거예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서 내 화육을 시키느냐, 내 거로 만들어서 내 진리로 머금느냐에 따른 여러 요소들이지, 그것이 말씀이 화육되는 내 자체가 새롭게 거듭나는 그 어떤 기적보다도 더 대단하거나 더 위대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진정한 기적은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 되는 그게 진짜 기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기적의 시작이면서 완성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 한 가지 기적에 초점을 맞춰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한 가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고, 성령님은 그 한 가지를 위해서 지금도 신압으로 페리코레시스적으로 상호 교우하시고 상호 침투하시면서 우리에게 순간순간 지혜로 우리가 올바로 실존하게 여기에 지금 있게 자연스럽게 어떤 거에도 걸리지 않고 머물 수 있게 그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한 가지를 위해서요. 그 한 가지를 위해서.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첫째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아주 고약한 자기 중심적인 이기성의 낮은 자존감에 사로잡힌 그런 존재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스스로 공공 속에 빠져서 벗어날 길을 못 찾고, 그리고서는 서서히 소외 속으로 빠져서 자기 자신과의 소외, 이웃과의 소외, 만물과의 소외,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소외로 하나님과 등을 돌리는 죄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게 고향 사람들이다. 장사미사들이다. 두 번째로 가르치시는 말씀은
기존에 잡혀있는 일체 선입견 고정관념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늘 새롭게 타자를 만나라. 어제 그가 오늘 같은 사람이 아니다. 어제 전도사님이 오늘의 전도사님 아니라는 거예요. 변한다는 거예요. 변한다. 물론 플러스로 긍정적으로 변하셨으면 좋죠. 더 성장하셨으면 좋죠. 마이너스로 네거티브로도 변할 수도 있어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오늘의 말씀은 어제 그가 오늘의 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새롭게 새로운 눈으로 보려고 노력해라. 새로운 눈. 선입견을 내려놔라. 설령 어제와 조금도 변한 것이 없더라도 어제까지 알던 그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늘 새롭게 환대하라는 거예요. 그 노력을 깨어서 경주해라는 거예요. 경주해라. 왜 어제 가지고 있는 그 악한 감정, 상했던 감정, 왜 속상했던 트러블이 있었던 그 서로 대결했던 그 감정을 가지고 오늘 다시 친지를 만나냐는 거예요. 오늘 다시 왜 타자를 만나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 마음을 왜 못 버리냐는 거예요. 그 선입견을 왜 버리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냐는 거예요. 오랜만에 형제자매들 이제 만나시겠죠? 친지들 만나시겠죠? 새롭게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도 그 순간순간 새로운 옷을 입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적은 하나님의 계시에 반응하는 것이고 초대의 응답으로 그리고 말씀의 순종으로 부르심의 순명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기적은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기적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의 시작은 그리스도이지만 기적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그 완성은 여러분들의 응답으로 완성되는 것인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 연휴를 맞아서 여러분 자신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담지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시길 바라고, 오늘 이 시대 대한민국 이 개독교 소리를 듣는 이 대한민국, 오늘 기도도 해주셨지만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기성세대와 달리 요즘 젊은 청년들은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희 때야 어디를 취직할 쉽게 이력서를 내고 어디를 취직할 수 있는 그림도 그릴 수 있고, 취직해서 돈을 벌어서 몇 년 후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하는 가정을 꾸리고 하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지금 젊은이들은 그 계획을 쫓아 청사진을 그려볼 수 없는 그런 불확실성이 높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아이들의, 그 젊은이들의 그 신음소리와 그 막연한 그 혼란 소리 속에서의 괴로운 신음소리를 거기에 귀를 기울이실 줄 알아요. 내 기준으로, 내 고정관념으로 그들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만남에 그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지혜의 절반은 뭔지 아십니까? 지혜의 절반은 때를 알아채는 것입니다. 때. 지혜의 절반은 그렇습니다. 한 말씀 더 하고 싶어도 때를 알아채십시오. 전도서 3장 14절에 이 10절 이하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다. 이 말씀을, 성도는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이 아름답게 때를 따라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결과를 내는 때를 분별하시는 영안을 구하시면서 그런 가운데 유익하고 복된 명절 보내시기를 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도 고향에서 달갑지 않게 여김을 받고 배척을 받았습니다. 하물며 오늘 이 대한민국 개독교 소리를 듣는 이곳에서도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진리는 몸으로 실존 전체, 존재 전체로 나타나는 것이지 입으로 말로 떠드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그 사명에 더욱 깊이 머물게 하시고 말씀을 머금은 주의 자녀로 더욱 침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머물렀던 자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의 다정다감한 따뜻한 눈빛과 온화한 말 한마디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자녀들 가슴에 잔잔히 새겨지는 복되고 유익한 시간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말씀